작년입니다. 작년에 사회 갈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려 이 여론조사에 응한 85%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심각한 사회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당과 야당, 여당과 야당이라는 갈등과 대립, 또는 보수와 진보라는 갈등과 대립,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의 갈등과 대립. 그런데 사실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만의 갈등이 아니라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대립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노동자와 회사 간의 갈등과 대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노년층이라는 세대적인 세대의 갈등과 대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갈등과 대립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이에도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하고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와 어떤 갈등과 대립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 순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평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화평이. 제가 항상 카톡이나 문자할 때 쓰는 말, 샬롬. 그게 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 모르고 여태까지 들으신 건 아니겠죠? 맞아요.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샬롬이고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안에는 샬롬이라는 말과 에이레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도 쓰여지긴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말을 쓸 때 샬롬 또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갖는다. 라고 말할 때도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가 우호동맹 관계 속에 있는 나라 간의 사이가 좋을 때에도 사실은 에이레네와 샬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또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런 의미로도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라는 다양한 의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염두하시고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바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염두하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지금 주님은 쓰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와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미움을 가지는 걸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갖는 일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을 하거나 또는 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불화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님은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는 일들, 무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직 화평만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와 화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화평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가 싫어요. 어색한 게 싫어요. 그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그런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셔요. 분명히 계셔요. 우리 사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모는 불편한 거 싫어해요. 어색한 거 싫어해요. 빨리 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소극적 의미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뭔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걸 보고 찾아가서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서로 화해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A와 B가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서로 외면해요. 서로 원수 취급을 해요. 그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풀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 서로 화해시키는 사람,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런 거죠. 지금도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다가 터득하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만의 관계가 딱 좋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마음의 거리를 뒀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선을 그었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것은 넘어서는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내가 상처받아. 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마음의 선을 그은 것.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일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 살아간 아브라함과 롯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소유물이 많아진 겁니다. 양이 많아졌고 가축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축들이 양쪽 다 많아지니까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거야, 저리 가, 오지마, 뭐 이런 식의 갈등과 대립이 양측의 목자들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진 거냐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을 먼저 부릅니다. 왜 롯을 불렀을까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거죠.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어색한 관계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등하지 말자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피차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했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북쪽과 남쪽으로 말한다면 이 롯은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남방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남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롯이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전쟁을 겪게 돼요. 북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군과 남방에 있는 5나라의 연합군 간의 전쟁이 치러지게 돼요. 그런데 누가 졌냐면 남방이 졌어요. 롯이 속한 나라의 연합군이 지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롯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돼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하들 318명을 데리고 북방 연합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주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대립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무모한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려갔다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4개국의 연합군이에요. 4개국,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라고요.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될 수 없죠. 무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고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와야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몇 번을 기도합니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6번을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선을 긋고 얼마든지 불편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목숨을 서로 내어줄 정도로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었으면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 법도 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형들과의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어긋나 버린 관계 속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많이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조금은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불편해진 관계, 마음의 거리가 생겨버린 그런 관계는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의 선을 긋고 상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상처받는 게, 내가 힘들어지는 게, 내가 괴로워지는 게, 그게 너무 무섭고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는 외면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만들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괴로워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주님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시지요?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가가야 한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더 좋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한 관계가 되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와도 아무런 갈등과 대립이 없는 곳 어딜까요? 다시요. 그 누구와도 아무런 갈등도 대립도 없는 곳, 거기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맞아요. 천국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도 갈등이 안 생기는 곳이에요. 야, 진짜 좋지 않아요? 천국은 그 어떤 갈등도 대립도 없어요.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과 놀라움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사실은 불화할 때예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지옥을 맛보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질병도 아니에요. 무식도 아니에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불화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화평이 깨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제육? 뭔지 아시죠? 고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잠언서 17장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화평한 것. 서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화평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가서 뭐하고 돌아오랍니까? 화목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뭐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화평하는 것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의무와 책임,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그 일을 어떤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그 일을 교수님들, 어떤 박사들,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일들을 대기업 회장님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대통령은 절대로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정치인도 이 세상을 화평의 나라로 만들 수 없어요. 박사님들도, 교수님들도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대그룹 회장님들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지요? 이 세상에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화평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이 화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화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는 권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화평케 하는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가 삶의 방법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만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진 자들,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왔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학식이요? 뭐예요? 뭐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자랑과 방법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나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이에요? 불화예요? 불화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걸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속에 우리는 있었다고요.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관계였어요. 낭남이었어요. 서로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신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엇하시고?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누군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보고 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투명인 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뭐지요?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끝까지 고집하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화목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한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것, 알면서도 속아주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뭔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다 속아 넘어주셨다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그 말도 그랬구나. 다 속아준다고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걷어찼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희생과 모든 손해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들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등 돌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 역시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깨어져야 하니까.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새 차를 하나 샀다고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오렌지색 차가 보이면 야 명준 집사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하나 사셨어요. 새 차는 아니지만 오렌지 색깔의 차를 샀다고요. 눈에 얼마나 잘 띄는지 몰라요. 저도 그 큰 길 다니다가 보면은 건물 한쪽에 오렌지가 보여요. 야, 문 집사님 사무실에 계시는구나. 이게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튼 목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근데 옆집 나무가 쓰러져서 그 차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이웃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그 나무가 넘어져서 우리 차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집 살던 이웃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내 책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넘어뜨렸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도리어 발뺌을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괘씸했겠어요. 보다 못해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목사님에게.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피해 보상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 말을 듣고 한참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차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얻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됐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했대요. 차 보상을 안 받고 그 이웃과 화평해지기를 결정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나라 시대에 장공예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장공예라는 사람의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대대손손 한 집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러면 한 4대가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손주 한 4대가 함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늘 화목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대가 함께 살면 여러분 그 집에 도대체 몇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오늘날처럼 한두 명 낳고 말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보통 낳으면 막 한 6명, 7명 죽을 때까지 애를 낳잖아요. 그게 한 4대가 이상이 몰리면 100명도 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집안이 늘 화목했대요. 그게 누구에게까지 소문이 났냐면 당나라 황제에게까지 소문이 났대요. 황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직접 찾아간대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집안을 위해서 화목한 집안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줬대요. 그리고 당공예를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사는데도 늘 화목할 수 있냐고. 그때 당공예가 붓과 도화지가 아니겠죠. 화선지를 들고 거기에다가 이런 단어를 썼대요. 참을인자. 그걸 몇 개를 썼냐면 100개를 썼대요. 100개. 참을인자 100개를 썼대요. 그리고 나서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집안의 법칙은 참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서로 뭐 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화한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있으면 항상 그곳은 화목해져야 돼요. 화평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이걸 감당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내가 내 이익을, 내 권리를, 내 자존심을 다 포기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그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것들까지도 참어린 자 100개를 쓰면서 참아내는 것, 이런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실 분이 계세요? 왜 맨날 나만 참으라고 하냐고 이런 말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물어봅시다. 주님이 맨날 참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맨날 참아주는 건 모르세요? 늘 참아주잖아요. 그만큼만 참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만큼만 참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신 그만큼만 참으세요. 모처럼 주일날 숙제 한번 내드립시다. 다음 주일까지 참을인자 100번 써보세요. 참을인자 100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하나 내드리면서 참을인자 써보세요 했을 때 쓸 수 있으면 100번 쓴 거예요. 근데 100번을 썼는데도 기억이 안 날 리는 없잖아요. 참을인자 그다지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참을인자를 100번씩 쓰면서 내 관계, 내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들이고 딸이요 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어렵다는 걸 아셔요.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어디서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은혜 구원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 갖춰서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 화평하게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다고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어디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역시 내 아들답다. 넌 역시 내 딸답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성품 중에 하나는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까지 붙잡고 그렇게 멋진 고생 끝에 화평을 만들었는데 고작 자랑스럽구나. 말 한마디가 전부라면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만족스러운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두 가지만 말해봐요.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이 은혜도 모르는 은하, 자녀의 특권. 생명? 그래, 생명. 그래. 소연이?
지우기.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요?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청년들, 승국이, 자녀의 특권. 영원한 내 편이요. 영원한 내 편. 그러다가 아닌 걸 느끼면 또 어떡할까. 청년들 끝나고 다 남아요. 자녀의 특권을 몰라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걸 몰라요. 아무튼 자녀의 특권이란 결국 이런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살핌도, 위로하심도, 보호하심도, 사랑하심도, 양육하심도, 책임져 주심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도 모든 걸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중에 승부가 아빠 그 차는 네 차가 될 거란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자녀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좀 만족이 되세요? 아,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는 별로 만족이 없는데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고 하니까 조금 만족이 드실 겁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인 건 맞아요. 근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미 받고 있는 것도 누리고 있는 것도 깨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화를 조장하고 서로 반목을 만드는, 갈등과 대립을 만드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 불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긋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다가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모두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은 뭐지요? 오직 십자가, 손해와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참아 견뎌내는 인내와 견딤, 이런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